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격려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물질 생활의 일반적인 원리인 자족함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기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본문을 따라서 우리 헌금이 가지는 의미, 또 헌금 생활을 통한 유익,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사도직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이렇게 참여라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14절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상당히 긴 스펠을 가진 단어입니다. 쉰코이노네 산테스라는 단어인데 communicate with 어떤 사람과 교통을 한다, 교신을 한다, 또는 have fellowship with 그래서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바울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바울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외적으로 유복할 리가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히 밝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괴롭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육신적인 형편을 얘기한 겁니다. 육신의 참 그 죄수로서 매인 그 모습, 또 굶주림에 또 시달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14절 하반절에 잘하였도다. 물론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나는 참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한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너희가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라 그런 취지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한 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입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는 이제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혹은 고린도, 아테네까지 이렇게 전도 여행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문한 지역에 많은 신자들을 얻고 교회를 세웠는데, 실상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나 이런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몇 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빌립보 교인들은 초창기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고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14절에서는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고, 15절에서는 주고받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뭔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 바울에게 주고,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얘기인데, 물질 거래를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실상은 바울이 무슨 뭐 돈이 많아서 준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신령한 것을 줬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고 영적인 양육을 하고 한 이런 일련의 그 신앙적인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걸 주었고 또 그 대신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목회적인 교류가 된 거예요.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그런 교제적인 관계, 사도직에 참여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이 참여라는 말이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하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참여라는 의미도 있고 교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물질의 개념으로 가서 보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주고받는 교제의 도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재물이 많으면 내 삶에 크게 윤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물질의 진정한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물질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게 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14장 24절 또 19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그 미련한 사람은 재산을 그냥 움켜쥐고만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언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고 자연히 사람들이 내 근처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은 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돈 보고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물질의 긍정적인 면을 살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재물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아주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 IMF 때 부도를 맞을 위기에 재산이 한 100억쯤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와 서류상 이혼을 하고 재산을 다 아내 몫으로 넘겨줬어요. 10년쯤 지나서 이제 다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복구를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야, 이대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나도 또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다 날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재산을 보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졌다고 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또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참여와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목회에도 참여할 수 있고 선한 일에도 참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재물이나 재산이 이와 같이 효용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 관계를 돈독히 해주고 그것이 어떤 많은 기쁨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적인 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용함으로써 거기에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주제는 그겁니다. 헌금 생활은 물질적으로 유익한 삶을 보장한다는 거죠. 물질적인 풍족한 삶을 보장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울 서신이 여러 서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여기에 이제 일부 언급을 했고, 주로 이제 교리적인 것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헌금 얘기를 하면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설교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빌립보서를 이와 같이 강의하다 보니까 빌립보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참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내가 또 필요해서 얘기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건 아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또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쓸 데도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 생활에 어떤 축복된 면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귀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이 귀절을 이제 여러 형태로 번역을 하는데 영문 번역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번역이 마펫이라는 번역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해석만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거룩한 대변.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하다 보면 차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쪽이죠. 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게 수익이 되는 그쪽 항목에 내 거룩한 대변에 이런 방식으로 이자가 쌓일 것이다. 그래서 the interest accumulates in this way to your divine credit. 너의 거룩한 한쪽에 이자가 쌓여갈 것이다. 이제 이런 직역의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운, 물질적으로 도운 그것은 바울에게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규절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은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게 내세적인 축복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현세에서의 축복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바울은 언제나 그렇지만은 내세적인 면, 영적인 면을 언제나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현재 감옥 속에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안락하게 번영하리라 그런 기대를 바울이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세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세적인 축복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히려 그 귀절을 좀 부연 설명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핵심 기절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너희 의식주를 보장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이제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귀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을 통로로 해서 그는 어떤 세속적으로 오는 행운이나 어떤 물질적인 요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라는 건 명예롭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왕왕 명예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 획득하는 과정이 명예롭지 못하고 쓰는 과정이 명예롭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얻는 과정도 명예롭고 사용하는 것도 명예롭습니다. 솔로몬은 당대로 보면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물질 생활을 보장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어느 정도를 연상을 했을까요? 퀴즈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한번 써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바울이 참 너희들의 물질 생활은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우리에게 큰 기대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막 엄청난 부자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정도의 기대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의식주 먹고 생존하는 문제를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네가 떼돈을 벌리라 아니면 내가 엄청난 돈을 쌓으리라 그런 취지보다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이 더 강조되고 내세의 영광보다 현세의 현달을 자랑하고 또 돈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교회의 규모와 재정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라는 것도 보면은 영혼이 잘된 것에 대한 간증보다는 돈 많이 번 것에 대한 간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참다운 영적인 것인가? 돈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건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치 이걸 언제나 건전하게 유지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헌금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제물의 성격입니다. 18절에 가서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건 또 항상 바울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한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이게 아마 흔히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들이죠. 야 나는 먹을 만하다 너나 먹어라 이런 식의. 근데 바울은 평생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복음 전도를 하는 동안에 고린도서에 읽어보면은 평생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노동에 대한 굉장한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노동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노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바울이 물질적으로 넉넉할 리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전도를 하면서 빌립보에 들려가지고 빌립보 교인들과 사귄 후에는 딴 교회는 다 참여를 안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러한 물질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도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도와주고 또 여기 오늘 말씀에 있지만 로마 감옥 생활할 때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바울이 야, 너희들이 보내준 것만 해도 나는 넘친다 넘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덧붙이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향기로운 향이며 이 프레그런트 아로마, 아주 향기로운 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n acceptable sacrifice, 받을 만한 희생제물이다. 그리고 well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을 바울을 향해서 썼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으시는 향이고, 이게 이제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보면은 그 향을 또 피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희생했을 때 그 제물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물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너희들이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런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향기로운 냄새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은 아직까지나 물질이죠. 물질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누구에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성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을 정치하는 데 쓰면 정치자금이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데 쓰면 기업 투자금이 되는 것이죠. 그 돈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 쓰면 자선이 되는 것이고, 향락에 쓰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뇌물로 쓰면 불법과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용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세속적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용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적 향기를 하나님께 피워 올립니다.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제물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사도직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18절 뒤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주님께서 물질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거꾸로 생각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간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을 친구를 위해서 쓰면 내 마음이 친구에게로 갑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족을 위해서 쓰면 내 마음이 가족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정치를 위해서 쓰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경제를 위해서 사용하면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면 불우이웃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싶죠? 효도하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 됩니다. 아주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돈은 땡전 분 안 쓰면서 효도를 뭐 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건 이치 안 맞는 거예요. 효도를 하시려면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시집장가 가기 전에 얘기 하나만 하지 뭐예요. 청년들이요, 시집장가 가기 전에 돈 벌면은요, 부모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자기 치장하는 데만 쓰지 말고요. 그럼 마음이 따라갑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쓰면 자식에게 마음이 따라가고, 사람을 위해서 쓰면 사람에게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가. 뭐 물질을 얼마든지 내 의도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사용처를 정해서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쓰는 그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십니까? 또 왜 벌려고 하십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헌금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도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물질 생활을 보장받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제물의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적으로 은혜로운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